우리가 읽은 같이 교독했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의 생각을 갖자. 즉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좋은 생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생각을 갖자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제 하나씩 주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망하기도 하고 성공도 한대요. 사람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망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저 다 성공하고 싶죠. 근데 왜 성공이 안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성공되는 일과 성공되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공되지 않는 일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공할 수 있는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즉 말하면 성공할 수 있는 생각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만 해요? 육신적인 눈에 보는 생각. 보세요. 우리가 가끔 얼른 생각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아이고 이거 씨를 심어서 여름에 김 메고 가을에 이제 뜨거운 여름에 불 뽑아주고 비료주고 기름주고 하는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은 일 안 해. 뿌리 씨를 안 뿌리려고 그래. 아우 더웠고 힘들고 이 고생을 해야 사먹지로 안 해요. 그런데 신실하게 열리는 수확을 생각하는 사람은 수고가 보이지 않나요? 뭐가 먼저 보여요? 그 열매 얻어서 거둘 때에 기쁨이 보이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고는 보이지도 않고 수확을 얻는 그 기쁨에 씨를 심는 거예요. 그 수확을 걷게 되면 그것이 그들의 삶에 뭐가 되죠? 경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망하고 생각을 잘하면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잘하는 것은 뭘고 생각을 못하는 것은 뭘까?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어리석은 것들이 하나 있죠. 뭐가 어리석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 손에 잡히지도 않나 보이지도 않나 하나님이라고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 그냥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지 딱 잘라서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있다고 믿으면 물어봐봐. 어물쭈물은 말을 못하죠. 왜 그럴까?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와 같이 우리는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 언어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공기, 산소, 햇빛, 모든 비, 바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은 많이 들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생각 잘못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탕하라고 그래요. 탕진해버리지요. 생각 잘못하면. 또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면 실수가 많아.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도 말할 수 있어. 생각 없이 하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상당히 많이 좌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무식하다고 하죠. 무지하다고 그러고 또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아직 어른들이 계신데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듯이 미리 유산을 달랑해서 가지고 나가서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이사야 55장을 가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생각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배보면은 그 한계는 얼마나 크고 넓은지 생각은 상상의 날개를 피면 이것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이 있고 뭐 깊이 뭐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는 생각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정반대 생각. 여기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또 너희들의 길은 내 길과 또 다르다. 두 번이나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 그러면 사람의 생각들은 무엇일까?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매일 먹고 사는 것. 그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갖고 많이 먹고 풍족한 것이 기쁘고 좋아. 육신은 소망이 없어요. 맨날 그 당시에 먹고. 근데 먹고 내일 안 먹는 게 아니야.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부질없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로지 먹고 사는 거에 매이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영혼의 생각이에요. 영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영혼은 어떤 생각을 해요? 늘 즉 말하면 먹고 사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내 영혼이 성령에 충만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까? 이 영혼은 늘 하나님께 대한 것. 그러나 육신은 땅의 것만 그래.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상상력은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합니다. 생각 없이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만 생각을 주셨어요. 이런 짐승에게 생각이나 언어 주지를 아니면 꽃이나 짐승이나 물고기에 곤충들에게 생각과 언어를 말을 준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우리 하나님은 언어도 주고 생각에 특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우리들에게 정말 살아가는 기업인데 생각에 따라서 우리 삶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면은 생각을 잘한 자들은 성공할 수 있으나 생각을 잘못하면은 생각은요 우리들의 결과를 나오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은 내 생각의 결과입니다. 즉 말하면은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놈이 되어 있어. 자기 생각 때문이야. 그죠? 살인하는 자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죽어. 우리는 내 생각이 이렇게 내 인생을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자기 삶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흐트러진 생각, 매일 사기치고 싶고 남의 거를 훔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를 않아. 자꾸 육신적인 일은 안 하고 머리 굴리는 일만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생각을 잘못함에 따라서 우리 행동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생각 잘해야 되겠다는 말을 잘 못 갖잖아요. 늘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가. 저 사람보다 뛰어넘고 싶고 저 사람보다 잘하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늘 시기와 견조하고 비교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는 남을 헐뜯거나 남을 비평하거나 남을 해롭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그런 생각 때문에, 생각이 저 사람보다 남보다 내가 좀 월등하다, 좀 남이 나를 좀 알아달라, 남이 나한테 자랑하고 싶고,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들은 자꾸 죄를 짓고 가는 것이 너무 많지요. 사람들은 이걸 죄라고도 하지 않아요. 당연한 줄 알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좋은 차를 타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자꾸 우리가 욕망과 욕심 때문에 비교의식을 갖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있는 거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은 시기질투가 생각나지 않죠. 이것이 족하고 이것이가 저 사람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 복을 받은 것이고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사회는 살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늘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의식을 갖고 상대하고 나하고 견주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살벌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육신에 먹고 사는 것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것만 걱정 근심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영혼을 생각하는 거나 육신의 생각은 뭐가 다를까? 똑같지 않나 생각하잖아요. 영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요. 근데 지금 영혼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밥 먹어도 감각이 없어. 재미도 없어.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 근데 육신은 막 먹는 거에 기뻐요. 근데 영혼은 영혼이 배고픈지 아니면은 속상한지 힘든지 하나도 몰라. 우리 영혼을 여러분 진단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아무것도 죽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육신만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혼을 주셨어요.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영혼을 주셔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먹고 사는 걸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먹고 사는 걸로만 끝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70년, 80년 되고 끝나겠지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준비한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지속하게 살게끔 하나님 만드셔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분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모르죠. 그래서 보세요. 막 육체가 배고프면은 막 어디 갔다 왔을 때 배고프면 물도 마시고 뭐도 막 먹어. 민감해. 육체는 막 식어가 오면은 민감한데 영혼은 배고프다 해도 갈증이 난다. 즉, 주의 은혜를 받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 해도 내 육신은 피곤하다고 하기가 싫어. 이게 우리 육신과 영이 닮은 모습이에요.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늘 무지해서 육신에 먹고 사는 일에는 민감하나 내 영혼이 굶주림이 있는지 영혼이 사모하는 마음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영혼이 있다는 걸 알면은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자가 돼요.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돼야죠. 어떻게 준비를 할까? 말씀을 가봅니다. 로마서. 아까 이사야는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말씀 맞죠? 로마서에는 8장 5절하고 6절을 크게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영혼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혼의 생각은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매일 뭐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욕심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왜? 영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고 맨 먹을 것만 바라고 삶의 생각에 영혼의 준비를 못하잖아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면 여기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은 눈의 빛과 같은 거예요.
눈에 여기를 보니까 어때요? 보라색이죠. 근데 제가 위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여러분이 보는 모습과 또 대각성으로 보는 모습 다 느끼는 점이 생각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봐도 이 꽃대도 어떤 사람이 이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직 들폈다고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색깔이 어쩌다 이렇게 다 틀린 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모양이나 어떤 물체를 보면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수없이 많은데 이 생각이 우리 영혼을 움직인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다 틀려요. 이 생각이 보는 거에 따라 틀리다는 것을 관점의 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꽃은 꽃이에요. 물건 하나를 봐도 수박을 봐도 수박 하나인데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잘라서 먹어봐야 되겠고 어떤 사람 보는 것만도 좋고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은 다 틀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앉은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다. 똑같을 리가 없어요. 육신은 이렇게 생각이 다 틀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줘요? 이렇게 이런 보는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늘 사람들은요 어떤 한계에 부딪히지요. 무엇을 생각했다가 이것이 안 되면 포기해버려. 또 이걸 생각했다가 여러 가지를 해나면 포기해버려. 왜냐? 내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게 알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생각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 멈춰버리지만 여러분이 한번 마음 먹은 것이 옳다고 여긴다면은 우리는 변질되지 말아놔야 되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육신의 생각들은 이렇게 수없이 별의별 생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판단하고 또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영혼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게 옳다 여긴다면은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 히브리서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큰 소리로 봅니다. 우리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의 가까운 것으로 돌리자. 아멘. 영혼을 잘 지키려면은 지금 우리가 옳은 생각을 가졌을 때에 탈선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내 생각이 전복되거나 탈선하지 않으려면 모이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것이 내 옳은 생각이 버려지지 않기 위해 즉 영혼의 올바른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을 믿어야만 내 삶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옳은 생각을 가졌는데 생각뿐이고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옳은 생각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도 않고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옳은 마음을 가졌는데 놔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세밀하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승리해야 되겠다. 하늘나라의 소망 삼아 천국과 이렇게 옳은 말씀 믿음의 생활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고 정결하게 살아야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잘 유지해 갈 것 같지요? 이렇게 결단한 게 젊은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전부가 그래. 그런데 따르는 전화가 왔네. 친구한테서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오늘 모임이 있대. 그러면은 모임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모임에 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요 아까 옳은 생각 가졌던 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거기에 다 섞여버려. 세상 그릇에 세상 안 좋은 것에 섞여버려가지고 아까 가졌던 그 마음은
순식간에 잊어버려집니다. 그게 우리가 옳은 생각에 탈선해버리는 삶이죠. 쏟아버리는 전복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을 하며 유지를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한 주간에 한 번씩 나와서 말씀을 들라보니까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어. 우리 강선민 씨 그렇지요 지금, 그렇지? 잘 모르겠지 하나님을 아무리 주일날 와서 들어도. 그래서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 성경 가르쳐주는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 못 쫓아오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복받아 살아야 되겠다. 옳은 길로 가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정하는 마음을 주일날에 듣는데 나가면 다 자기도 모르게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찮아도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철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려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유익인 거야. 사람들은 거꾸로 알아서 하나님이 뭐 복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또 우리들이 황금 갖고 살라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를 절대 놓지 않으셔. 복주마 약속에 너와 네 집에 구원하겠다. 네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약속하셨으면은 우리를 지키고 보여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모르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씀만 알면은 내 영혼을 잘 지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라고 여긴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는데 한 주간에 한 번 오고 세상 가시면 다 잊어버렸죠. 내가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도 우리 육체를 그렇게 망각을 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경에 우리가 육신이 자꾸 하나님께 아까 서론에 그랬죠. 농사짓는 사람이 수확을 바라보고 수고름을 잊어버리고 그 수확만 바라보고 씨를 심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오는 이 수고와 피곤함을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성령으로 나를 힘주시는 이렇게 옳고 좋은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지. 힘들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하고 핑계대면은 하나님은 나 안에 가까이 관리하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생각을 줬고 상상력을 줬고 영혼을 살아 우리 영혼을 줬다 해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관리하는 것이 거의 다 뭘로 관리할 수 있느냐? 생각이 때문에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 하나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살인자도 돼요.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어디에 요일서인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일서 3장 15절을 읽어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말씀 속에 회개하지 않으면 영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미워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을 가르쳐줬지요. 그냥 순간적인 회개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이웃을 대인관계 속에서 나에게 조금 뒤틀리면 다 미워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미워하기 전에 내가 살인죄를 짓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해버리라는 거죠. 세상 방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 방법인데 하나님의 보면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쌓여봐봐 막 죽이고 싶은 마음 만들어지.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면은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살인죄를 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미워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서 아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이렇게 큰 문제구나.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때문에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도둑질하고 자기 생각 때문에 망하게 돼. 아니 생각이 자꾸 미워 안 하면 지금 살인이라고 일러주잖아요. 생각이 자꾸 우리에게 놀고 편하고 남의 것만 자꾸 사기치고 막 맨들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 도둑질하는 것밖에 더 돼. 수고해서 땀 흘려서 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생각해. 교회는 오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오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 안 돼요. 교회에 오는 걸로 믿음이 우리는 아주 그걸로 다 휩쓸려서 보이려고 그러는데 교회에 오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학생이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 학교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교회를 와야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부동산에 가서 집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부동산을 찾아가잖아요. 집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려면 교회를 오고 말씀을 알아야죠. 내가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모른다 하면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성령께서 하실 때 이 말씀을 하나씩 듣고 자꾸 쌓아놔요. 기억하란 말이에요. 잘 집중해서 들으면 오늘 말씀이 뭐구나 하는데 그냥 들었다 다른 생각했다 졸다가 또 아까 봤던 드라마 누구 만났던 일 생각하면 말씀이 다 맥이 끊어져서 기억이 안 나요. 저 신발 신고 나가려면 다 잊어버려요. 통성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의 앞전에 잡으라고 일러주는데도 이거를 못하고 통성 기도할 때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기도를 못해. 왜 기도를 하는 것이 막 거룩하고 정결하고 지식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랐네요.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 내 안에 주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가볍고 아이들처럼 필요한 거 엄마 젖 달라고 아이들이 울고 밥 달라고 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필요하다고 기도로 부르짖는 건데 왜 기도를 안 해버리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을 몰라. 그래서 신발 신고 나갈 때에 기도 제목도 다 잊어버리고 다음 주일날 보면은 맹송맹송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 속에는 왜 경험이 하나도 없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면 믿는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여러분 속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내 속에 있는 아주 막 슬프고 속상하고 막 혈기 부리고 술 먹고 담배 이런 것도 다 떠나가는 게 왜 안 될까?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목사님 얼굴 보러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생명 있는 생각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옳은 생각을 가져라. 그것이 네 생명이 된다. 밀려주는데 이 말씀의 생각도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와버리면 주일날 뭔 얘기를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비워야 돼. 하나님께 생각을 붙잡아 달라. 졸음, 잡념 다 없애고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이제 나는 능력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괜찮아. 교만함에 슬슬 올라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오셔야만 예수를 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를 알려주러 오셨으니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찬송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은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안에 깨달아져요. 찬송 속에서도 알게 되고 또한 기도 속에서도 대표기도 속에서도 목회자의 기도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은 교회에 왔다 가는 걸로 끝나버리면 내 영혼은 아까 말했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목마른 줄도 모르고 이게 굶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도 몰라. 육신은 배고프면 민감해서 막 먹지만 영혼은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혼 지키기가 어려워. 오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생각을 해라. 지금 말하는 영의 생각을 해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주님이 주는 생각은 평안이라고 했어.
근데도 평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 맨날 문제만 보고 옆집과 겨누는 시기 질투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고 염려만 생기지 이것이 있는 게 족하다 하는 생각이 안 들지 않나요? 지금 있는 게 나 지금 예배드리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같은 걸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신 게 너무가 이런 마음을 갖기는커녕 빨리 끝나라 얼른 집에 가야 돼. 이런 생각만 하니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 우리는 그게 안 그런 것 같죠? 서보셔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게 되더라고. 제가 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영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알게 돼. 저 사람 지금 졸고 있구나. 아유, 저 사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지루의 목격을 다 알게 되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아. 내 영혼이 굶는지 죽는지 배고픈지 안타까운지를 모르고 있으니 어떡하냔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고 싶고 주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막히지 않으면 삶 속에서 형통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떨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주님과 나 맥혀봐봐. 일하는 것만도 이거 끝났으면 또 맨다르지. 또 꼬이고 안 풀어지고 다들이 나오면은 맨날 기다리라고 그래. 나는 다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그래. 환경이 그래. 또 어떤 조건이 이렇게 자꾸 걸림돌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영적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뭐가 맥혀서 이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못하지 않나. 사람을 미워하면 죄다. 그러니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해결해서 네 안에 죄의 뿌리가 생기지 않게 하라 했는데도 우리는 해결은커녕 아이고 지가 나한테 함부로 오는데 내가 미워 안 할 수가 있어. 아이고 건방지는데 미워하지 않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죄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죄인 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죄를 짓는 단죄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 그런데도 막힌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 막히는 세상과 다 막히는 일인데 뭐를 몰라서 영혼에 대한 준비와 영혼에 대해서 모르니까 육신만 잘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잘 먹는다고 해서 너들 오늘 먹은 거 배설물로 나가버리지. 그거 쌓여있다면 내일 먹을 필요가 뭐 있겠어. 그 자꾸 우리는 또 먹고 하는 것처럼 육신은 다 버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여러분 안에 쌓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민감하게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영생을 얻게 되는데 뭐 영원히 살아 주의 나라 간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도 다 처음 성령 받았을 때 한번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봐. 어떻게 우리가 천방지축으로 했었을까? 그때 하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저도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는 말 나오는 대로 막 다 해서 그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말인 줄 몰랐어. 통변을 못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께서 어쩌다가 은혜 주면은 막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낙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만난 줄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리고 또 어쩌다가 또 은혜를 받고 나면 막 저 혼자만 한 줄 알고 대단히 교만하고 난리를 펴. 남한테 막 레위들이 최고인 것처럼 자랑하고. 우리 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새기고 놓지 않고 우리가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숙하게 우리를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한다고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조금 깊숙이 들어간다. 내가 이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여기지를 못해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여겼다면 여러분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런 감정 가진 나를 용서해달라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래야지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 들어가보면 다 있어. 근데도 우리는 그냥 죄를 회개할 생각도 안 해. 왜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안 해?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전부 죄라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네 형제를 나가라 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했는데 속상하면 우리는 막 혈기 내서 막 없는 만년들 다 해버려. 그리고 막 씩씩거려. 나가라 하는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대. 근데 우리는 나가라 하는 말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긋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이게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무섭다고 여겨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 막힌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요 나중에는 막 소리치고 나타나.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고 놔두면은 죄가 나타난다고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나타나냐? 죄가 분출하지요. 환난을 준다고 했어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질병이 나타나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막 무시해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빨리 버려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오래 놔두면 이렇게 화가 나듯이 막 표출해 나오는 것 거기까지 놔두면 안 되잖아. 내가 어려운 일 겪는 거 속상하잖아. 미리 알고 처리해버린다면 어려운 일 겪지 않고 주님을 만나 감사로 간다면 세상 좋은 일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못 깨달으니까 모르니까는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처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 어느 날 좋으면 하나님 기뻐. 그럼 어느 날 속상하면 하나님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죠? 우리들은 그런 생각. 집에서 조금 다퉈봐. 교회 오기도 싫지. 또 어떤 속상한 일이 있으면 기도도 안 되니까 그냥 백같에서 풀려고 그래. 성경하고 어긋난 짓을 너무 많이 하면서도 우리 죄 하나 안 진다고 살잖아요. 그러니 죄가 쌓여지면 하나님과 나와 막힌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막혀있는 나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는요 중간에 포기되지 않아요. 창세기 6장을 가보세요. 죄는 끝까지 가버리는 게 죄예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까지 끌고 가버려. 회개치 않으면. 창세기 6장을 가보세요. 노아 할아버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6장 5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이스라엘의 반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일에 항상 악할 뿐임을 주시고. 아멘.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함. 시작부터 계획이 악하니까 그게 끝날 때까지 악한 마음이 버려지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도 물론 멸망했어요. 이렇게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면은 이게 종점이 와야 될 때까지 이게 죄인 줄 회개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야야 미워하는 건 살인죄니까 미워하는 거 버려라 하고 일러주셨는데도 미워하는 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야. 그게 쌓여지면 살인죄라고 하는데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우리는 죄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이요 아주 간교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사람들은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 사람은 다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내가 말을 잘못했나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 거짓말도 하고 전화로 하니까 내가 이렇고 이래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딴 데 있으면서도 아주 굉장히 뭐한 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기분이 좋다는 안 보고도 전화로 하니까 말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절대 속이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 속이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아. 그래서 조금 약속이 늦거나 변경하려면 내가 사정이니까 내일 하자고 오늘 못 가는 거 미안해 이따만 이렇게 시간 변경이 되거나 날짜가 변경되면 연락을 해. 근데 왜 하나님께 연락을 안 할까? 예배 빠지면서도 기도하다가 그냥 다른 생각이 들어서 얼른 가버리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주님이 인격체로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우리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진 분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이 손에 쥐지도 않는다 해서 감정이 없는 분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해.
이렇게 사람 앞에는 아주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졌다고 하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각이라는 조그만 거 하나를 갖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 하나가 잘못되면 네 인생이 망해지는데 이 생각을 너희들은 너무 흔하게 여긴다 하는 거죠. 너무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야. 미워하는 생각 버려버리라고 하는데도 못 버리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버려버리면 안 돼. 그리고 그냥 무슨 일을 해도 자꾸 자기 속은 감추고 환경이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여기가 어째서 알고 보면 하나님은 환경이나 이것 때문에 보지 않아. 우리 마음의 깊숙을 보면 네 욕심 때문에 그러는구나. 네 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못한다는 사례를 못하고 정욕 때문에 주님께 순종 못한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큰일 나나 하지 못하고 아이고 사정 이래서 그래요. 아버지 한 번만 봐. 세상 사람 문제는 한 번 봐줄 수 있으나 하나님에는 한 번이 없어요. 지나가 버려. 세월이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많은 죄를 지며 가르쳐주잖아. 가벼운 거라도 우리는 말씀을 잘못 듣거나 해석을 잘못하거나 내가 오해를 했다면 주님의 피로 인하여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것에 죄를 짓는 것보다 회개가 더 중요하대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들을 그 자리에서 쏟아버릴 수 있는 것이 쌓이지 않으니까는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예배 한번 안 빠지면 어때? 아니 다음에 그 말씀이 아니 낮에 영성 말씀을 듣는다면은 왜 말씀을 함부로 여겨요? 녹화된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직접 목회자가 나와서 하는 건 중요한가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그것을 우리 모습 속에서 무시하는 것이 드러나더라는 얘기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목요일날, 화요일날 2시 예배를 하나님께 처음 이제 교회를 하면서 주께 깨달은 거로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면서 그 시간을 정해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도 못 온다고 해서 제가 예배 안 드릴까요? 못 할까요? 나 그 시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웬만하게 신방 가지 않는 이상은 신방 가는 것도 하나님 일이니까 않는 이상은 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만하라 한 말이 없었는데 내 반대로 환자들이 안 와서 그래요. 사람들이 안 와서 오게끔 만들든지 환경이 이렇다면은 자기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도 때를 따라서 상담도 오고 알게 되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는 거지 내가 형식에 매여서 잘 보이려고 아니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더란 얘기야. 사람에게는 변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잘했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약속만큼은 틀림없이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어정버정하고 시간 때우는 식으로 복 받으려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되지 못해.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행위대로 심판받는데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때에 너 나를 무시하고 내 말 듣기를 싫어했고 내 소리 듣기를 아주 포닥만 듣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 기록되어 있다. 뭐라고 말할래요? 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마음의 심령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면 이거 다 용서받지만 본인이 잘못했거나 이거는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생각이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죄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당장 버리겠죠. 회개하겠죠. 죄라는 생각이 이건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서 내가 그러고 살았구나 한다면은 정말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본문으로 가보자고요.
죄는 아주 끝까지 간다 했는데 로마서 우리가 읽었죠. 본문에 로마서 8장 나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앞에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맨날 육신이 편한 대로 살지. 편하고 쉬고 잘 먹고 누리고 좋은 거 구경하고 살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 명령이 어떻게 살아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네 영혼이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육신은 자꾸 이렇게 내 영혼이 죽는지 살아있는지 갈급하지 모른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 육신의 방법으로 네 생각대로만 살면. 그러니까 네 영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지 못해 죽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에 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육신을 끌고 가는 생각을 확 끌어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는 내가 하는 생각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우리는 밀고 갈 때가 많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끌었다가 놨다가 하나님 내 사정이 이러니까 봐주세요. 지 하나님이요. 이건 하나님을 기준이 없어. 내 마음에 내 생각. 그래서 우리는 생각 때문에 실패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가 바로 생각 때문이고 생각을 건전하게 가지면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이고 목사님 육신의 생활은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어야 하는데 맨날 그러면 기도하라는 제가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건전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지 몸은 와서 뭐 교회 맨날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깨달음이 좁으면은 매여 있으라고 하는 줄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얼른 생각이 건전하다는 것은 1순위 하나님을 놔보세요. 하나님 것은 절대 거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있는 처소에서 잘못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저 사람이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고 나를 막 혈기나게 하면 요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생각도 주셨고 입술에 기도도 줬고 절제할 수 있는 거 회개할 수 있는 거 다 주셨어.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못된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생각을 잘 몰라. 그리고 나쁜 생각이 죄인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세상에서 신앙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분 인생 속에 경제적인 문제도 승리하려면 생각이 올바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 경건한 생각,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생각을 해야 우리가 살겠지요. 근데 말씀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잘못했어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해결치도 못하고 맨날 망하는 생각만 해봐봐. 결국 망하는 생각은 망하게 만들어요. 속상해 안 돼서 너무 속상해. 그것만 자고하면 이 사람 병 걸려버려. 잠 안 자지 먹지 못하지 그러다 보면 병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해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여러분이라면 옳은 생각을 갖자는 얘기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무지하다. 즉 말하면 주님을 아는 무식하다. 우리에게 때문에 모른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기도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런다고 지혜 주지 않아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조명하면서 자꾸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면서 깨달음이 오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분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가질 건 가져야 되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가 멀어 시간이 없어 언제 작정 기도하냐 이렇게 공적인 예배만 드리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전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1대1의 시간을 여러분이 정해야지.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 얘기하는 상대를 만나야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도
그 사람하고 커피 만나 먹으면서 아니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죠. 상대가 있어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나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 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 얘기가 안 돼. 옆에서 찬말이 자꾸 들어오니 1대1로 만나야지. 나와 하나님과 만나야 내 마음을 다 이분한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응? 나는요 사업장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이 내 생각인지 내 욕심인지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것들이 기도인 거예요.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어떻게 해야 잘 돼?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잘하고 손님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음식이 맛이 있어야도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건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고 무조건 잘 되게 해줘. 손님 많이 보내. 이런다고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진솔하게 나눠야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알고 잘못된 부분은 깨달음도 주고 그 말씀 그것이 구하는 것이 옳으면은 막 우리에게 하고 싶은 용기 막 그러니까 영역이라고 하죠. 힘을 줘 막 용기가 만들어져.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만들어져.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연뜻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이런 마음도 일어나지 뭐 아무리 해도 용기가 안 나고 응? 막 아이고 피곤하고 그거 하려면 돈 들어야 되고 이거 하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많으면 어떡해? 하나님은 그 이유를 대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면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는 환경과 할 수 있는 돕는 사람을 붙이면서 일하시는데 이런 주의 뜻을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들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목회자가 기도하는 중보기도만 들으려고 본인이 기도 안 한다면 하나님은 본인 기도를 듣기를 원해요. 구원은 각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본인 기도를 듣기를 원해요. 지금 내 생각을 하나님께 얘기해야 내 생각이 잘못된지 어떤지 알려주지. 그런데 내 생각을 그게 기도잖아요. 그걸 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사업장 잘 되게만 해달라는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또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용기를 주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세요. 안 되는 일이 없는 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우리는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 한번 가지면 자기 생각을 못 버리고 끌고 갈까? 이게 망하는 징조라고 지금 일러주는데도 여러분들이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만 갖고 나간다면 성장되지 않아. 발전되지 않아. 크지를 못해요. 늘 테두리 안에서만 돌아. 저질러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 욕심대로 하면 막 자기 의향대로 자기 신념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갈 때에 한 발 한 발 뒤집 적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라 용기 주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 여기까지 못 미쳐서 요거 생각하면 요것 때문에 요거 생각하면 요것 맨날 없다 안 된다 이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자기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은 오늘 세상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넓게 생각하라고 넓게 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내 작은 생각이라도 주의 도움이 주의 지식과 주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적마다 상세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것만 받지 않아요. 나쁜 마음, 속상한 마음, 실패한 마음, 억울한 마음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이 주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 영혼이 이렇게 갈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한 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우선 아무도 모르게라도 1대1로 하나님 만나는 기도 시간을 한번 정해보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공적인 예배도 정해야지만 우리 이제 저녁에 모이면은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기도할 때 1대1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또 이 소리를 딴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기도만 맨날 길게 해요. 짧게 해도 진심만 통하면 돼. 길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지혜롭게 알고 싶어 삶에 승리하고 싶어 그러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능력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각양 능력을 주신다는데 왜 그 충만해지지를 못하고 그냥 아버지 왔어요. 이거 복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알았지요? 갑니다. 그러고 가면 무슨 능력이 와져요?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9가지 은사가 다 온다는 그 말씀이 우리는 가지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말씀을 자꾸 듣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알겠잖아. 어제 우리 박은경 권사님 가서 예배를 드린 박은경 권사가 하나 깨달은 게 있더라고. 어둠에 여기 껴들어오는 기도가 틀리다는 거. 딴 사람이 와서 기도할 때 막 거슬림이 오고 맞다고 그랬어. 성령이 충만해져야 그걸 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 기도는 그 사람 기도고 내 기도는 내 기도는 사람이 와서 악한 지금 말하면 양심적지 않은 사람이 왔어. 하나님 음성도 듣고 마귀 음성도 듣는 사람 막 시끄럽게 정신없이 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 성도들은 민감하니까 기도가 멈춰지죠. 그게 바로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면은 그냥 어불려 버려봐. 40시간의 그 악한 영도 나한테 전달이 온다니까. 그 잘 하나님이 찾아내서 그때그때마다 치료해 주니까 다행이지. 없을 때 보니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면 다 주신다는데 왜 성령 충만하면서도 은사들이 없어질까? 모를까? 그래서 맨날 방언 기도하면서 아이고 나는 내 기도가 뭔 기도인지 언제까지 그럴래요? 여러분들이요 통변의 은사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성숙하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걸 입에서 나와요. 방언 기도 많이 하다가 충만해지면 입에서 막 나와.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 사람 좀 고쳐줘.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 내가 뭐 생각하고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 너 이 기도한다 이렇게 이뤄주지 않아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기도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나 어느 정도 들어가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한두 마디씩 나올 때 아 내가 이 사람 기도하는구나 이것 놓고 기도하는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 지금 일러주는 말을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적인 예배만 드리고 예배한다 하지 말고 뭐 혼자 기도 안 되면 저녁에 나와서 여기가 막 뜨겁게 어제 저녁에 포천에서 오신 분이 그러지 않나요? 목사님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예. 또 자기는 와서 옆에 앉아있는데도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웃으면 사모하는 말, 나 와서요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은 해야죠.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와서 앉아도 여기 안에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좋다는데 왜 우리는 그냥 시지부지하고 기도할까? 이제 성숙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다면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 성령으로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지 맨날 내 생각만 갖고 내 주장대로 나간다면 실패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안다면은 어려움도 이기고 불의도 이기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악한 길에서 건져내 주시지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돼.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냥 내가 이거 어쩌고 저쩌고 막 무조건 아버지 우리 자녀 잘 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아이는 뭐가 엄마는 너무 잘 알잖아. 성격도 뭐를 싫어하는 건지 어떤 것이 안 좋은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걸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변화시켜주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고집이 세워지고 이성이 세워져서 말을 안 들으니 내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진실을 나눠야 기도가 되는 거지. 그냥 다 몰아붙여놓고 무조건 용서해주세요. 무조건 잘못해서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차분차분하게 얘기할 때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보따리 싸갖고 와서 보따리 놓고 다 해결해 주십시오 나갈 때 그 보따리 다 갖고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각과 기도는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면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 영혼이 주께 붙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삶이 기도 생활인데, 이런 생각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이 옳다고만 나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만 갖고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육신만 신기 때문에 육신만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하는 생활이야. 요 아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 그랬잖아. 사람은 악한 거기 때문에 악한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나 우리가 영의 생각은 내 영혼은 베푼 줄도 모르고 갈급한 줄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갈급해. 그래서 막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찬양 부를 때 막 손뼉 쥐고 손 들고 싶고. 왜 그럴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걸 느끼고 발견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졸지 말아요. 졸은 사람 이름 부를 거예요. 졸지 마라. 말씀 전할 때 졸면 하나님 앞에 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졸고 있으면 주님 가버리지 않겠어요. 사람 앞에 있는데 그 사람 기분 나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 생각을 우리는 이제부터 육신을 솟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말씀, 영의 생각을 쫓아가보자.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건전한 생각, 즉 말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환경이 처해 있을 때에 막 속상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 여기에서 뭔가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이 환경을 터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갈 때에 성령의 생각은 여러분을 붙잡고 갑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막 귀찮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혈기내고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갈 때는 이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한다고 했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 사업장을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꾸준히 하나님이 경영권을 가지고 내게 달라. 주님이 일감도 허락해 하셔라. 경제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업장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일감이 없으면 짜증이 나요. 손님이 안 오면 신경질 나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떤 사람은 사업장, 아니면 변호사, 판사 다 주신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달란트를 잘 발견해서 하나님께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해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회개로 버려버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자기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생각인 거예요. 생명의 생각이라고 하죠. 우리는 오늘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을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육신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멸시켜, 무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회개로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은 자꾸 기도해서 더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만이 이 세상도 이기고 여러분 신앙도 이겨나갈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마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이 아침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량없이 상상력을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은 깊고 넓고 만약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주님 없는 생각은 우리가 그 생각으로 인하여 망하기도 하고
그 생각으로 인하여 살인도 하고 그 생각으로 인하여 도둑질하는 사람도 되고 그 생각은 바로 내 현재의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시간을 24시간 마음대로 쓰면서 주 앞에는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도 인색하여서 5분 10분도 잘라먹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주 앞에 교활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교활하다는 생각도 못하고 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저들이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생각대로 살지 못할 걸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육신에 미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이렇게 죄 속에 살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교만함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것은 이러한 죄를 내놓기만 하면은 그 피로 용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여기 모인 자들의 깨닫는 것과 못 깨닫는 것, 그러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잘못을 나름대로 깨닫는 대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각이 조그만 거 하나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저들이 깨달아 내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도 생각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 생각 주신 걸 감사하고 부지런히 생각을 기도로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긍정적인 생각에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여서 내 생각을 기도로 하나님께 전달하는 저들이 되어서 현재의 내 생활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부분은 내려놓고 회개했사오니 주께서 싹 씻어주시고 더러운 귀신들 쫓아냈으니 기도 못하는 생각, 또한 내가 아버지 앞에 옳고 그른 생각을 못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옳다고 우겨갔던 나의 생각에 나쁜 것들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으니 나간 귀신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저들이 믿음 생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